오늘 아브라함의 헌신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하면은 다 제일 많이 들은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윗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이렇게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다는 것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선물은 여러분 보세요. 선물하는 사람이 돈 받고 주는 게 그 선물 아니잖아요. 돈 받고 그건 파는 거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공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뭘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걸 자꾸 말하느냐? 참 믿는다 하는데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 확신 없이 그러다가 어려우면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구원이 뭐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다? 그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걸 남에게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뭐 어려운 걸 계속 얘기하면은 진짜 공부 안 하면 어렵지만은 계속 같은 거 아주 기초 같으면서도 꼭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불신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어떤 예냐? 바로 왕이 그렇게 완악하고 악한 임금이었지만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양의 피를 들어오는 문설주에 발라버리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라 하잖아요. 또 보세요. 바사왕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되는 그해 바사왕 고레스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 전라도 지방이 어디는요, 교회를 지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다 교회 지는데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요, 저기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은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당연히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를 따라라. 갈대아는 바벨론 지방인데 오늘 이라크 그쪽 지역이죠.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지역. 그래서 이건 다시 구원받으라는 것인데 근원적인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또 그리고 롯과 헤어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뭐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후대를 약속했다. 이것도 뭐냐?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모델적인 축복이다. 물론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하지만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보내고도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자,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그 숯불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그때 10절 보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인 사라도 그렇고 웃고 안 믿었어요. 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 그쪽에 이제 무너진다고, 자, 그쪽이 너무 죄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다 하니까 그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죠. 없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요, 정말로 한 사람이 제대로, 롯도 그저 겨우 구원받고 겨우 그저 자기 신앙만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불탔습니다. 응? 그 물질을 따라갔던 롯은요, 진짜 뭐야,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두 딸과 함께 겨우 그저 피해가지고 산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무너진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요, 가나안 땅, 정말로 이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하지만은 볼품없는 그 땅에 갔는데도요, 큰 부자가 되었고, 이 부자로서 재산을 지킬 가정에 군인 318명을 키울 정도. 그럼 이 숫자는 얼마냐? 그럼 그 가족 하면 얼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318명이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 318명이 들어가서 내 나라 군대를 완전히 쳐부신 거예요. 롯도 건지고 가족 그 재산까지도 다 뺏어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에 천사를 향해서 명령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거기 보면 꼭 보면요, 요약된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메모하시라. 그러면 말씀 붙잡고 사모님이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참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참 복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한참 아마 한 15살쯤 될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고기를 사 먹잖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막 다리하고 팔 다 자르고 고기 나눈다, 이 말입니다. 피를 흘리고.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라겠냐,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으시고 신약 성경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대로만 보면 말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이 도대체 번제로 드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시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다시 이걸 해석을 한 겁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대로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 오늘날 모스코 그 사원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슬렘들 사원 세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 갔는데 이삭이 뭐라 하느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평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삭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느냐, 이거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3일까지 왔다, 3일 동안 왔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던 사람,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2장 거기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저도요. 일부 예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는데요. 또 깨달음이 왔어요. 22장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럼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없던 그 순양이 왜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그 여기에 그래서 제가 왜 14절 읽었냐면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고 바르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바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이. 다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 예화를 들까요? 자, 리빙스턴이 어릴 때, 그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거든요. 자, 이 리빙스턴 어릴 때, 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쭉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을 넣는데, 다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머리를 헌금 주머니에다가 박은 겁니다. 물론 넣었다가 뺐겠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영안이 안 열렸다면요, 아이가 장난치는 걸로 알고, 어떻게 그렇게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그 헌금 거기에 바구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본 이 목사님은요, 영안이 열린 목사님. 아,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못다. 여러분, 리빙 스톤입니다. 리빙 아마 살아있는 스톤, 돌. 이건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단어예요. 이래서 이 선교사님이 의사기도 하지요. 결국은 아프리카에 그 옛날 어려울 때 결국은 거기 가서요 말라리아 걸리고는 한 번 영국에 와서 한 번 귀국복을 하고는 선교복을 하고는 결국은요 가지 말라고 한데도 그 빅토리아 폭포 옆에서 결국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이 그냥 영국이 아니거든요. 그 결국은 자기 몸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응? 자,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볼 때 참 어렵죠. 그러나 저는요, 딱 교사 딱 처음 딱 이렇게 발령받고 첫 달부터요 하나님 앞에요 분명한 건 11조 주일헌금 같은 게 철저하게 드렸어요. 응? 내 것이 아니니까. 응? 자,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은 안 죽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첫 번째 돼지가 참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한다. 결국 이 순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삭도 나중에는 깨달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갔잖아요. 응?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어도 지옥, 죄, 사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곧 수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수양이 그리스도를 나타낸 단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세 가지 문제, 지옥, 죄, 사단 문제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평생 이걸 잊어버리지 않죠. 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었다. 이 곧 이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래서요 굉장히 순한 사람입니다. 자,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을 막 메꿉니다.
우물을 파는데.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싸우고 딴 데 파고 딴 데 파고. 뭡니까? 샘 근원을 만났다. 지하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는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응? 그럼 오늘 우리 일대지에서요,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응?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절대로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 구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건 좋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아들 이삭에게 확실한 걸 물려준 거죠. 그야말로요. 제가 그 부여 그쪽에 가서도 집중 치유 캠프, 또 이제 원주에서도 뭐 계속해서 하니까요. 그 부여 계시는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자기가 이제 이번에 와서 이제 한번 메시지를 하는데, 치유전도 하기도 메시지를 하는데 그랬어요. 35년 전에 지금 사모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요, 지금 35년 전 언제입니까? 그때 간암은요, 폐병이라도 다 죽어요. 폐결핵. 그런데 의사가요, 한 달 만에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뭐 약혼 결혼식은 뭐 약혼을 하고는 절에 갔다든가 뭐 이래, 그러니까 다 불교 이런 거예요. 다 무당 뭐 이런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 제 아내 마누라 고쳐주면은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랬다. 그럼 나중에 어디 뭐 기도 받으러 가서 이래가지고 11조 드렸다든가 이러더라고요. 이분이요, 대전에 사는 조폐공사를 다닌 거예요. 조폐공사면 돈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는 수시로요, 그 다니는 직원들에게요, 보너스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술집에 가서 뭐 다 진짜 뭐 그야말로 다 해본 거예요, 그야말로요. 자, 그래서 어쨌든요, 복음을 만나가지고요, 사모님은 늦게 믿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응?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를 이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부여에서 교회를 하는데, 아이 뭐 중직자도 세우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나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웃 교회 가서는요, 또 장로가 돼가지고 또 임직식을 한다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은 참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 확실히 좋긴 좋대. 꽃다발을 들고 가서 축사하고 그가 축복했었다. 주여, 나도 주여 소리가 나오대 정말로 진짜. 응? 우리 교회도 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중직자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응? 훈련 받으러 다니니까 사모님이 이단인가 아닌가 한참 동안 뒷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니다는 걸 알고는요, 그 지금은 뭐냐,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교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무당, 남편은 안수집사. 근데 이 동생도 무당이었는데 와서 권사님 됐다가 다시 또 무당으로 돌아가서 무당 지금 하고 있고, 언니도 무당하고 있고, 가문이 다 무당 가문이요. 근데 지금 교회 나오는 권사님 보니까 제가 볼 때도요, 상당히 미인이라. 그 내가 깨달은 게 있죠. 야, 진짜 윤씨들 진짜 어디 가봐도 다 미인이고 미남들이고 미녀들이다. 진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응? 아니다는 사람은요, 진짜 눈이요 멀은 사람이 진짜. 응?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보세요, 죽을 사람도 살리고 진짜.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시간이 좀 빨리 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참된 힘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헌신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 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내게 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1호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축복 1호까지. 내게 주신 현장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현장. 자, 창세기 22장 10절 보면은요,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22장 10절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랬거든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이렇게 순종하죠.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세요. 들었지만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서 공부, 성령 충만하면서 직장, 성령 충만하면서 사업.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분명히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요, 믿음장인데 많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또 11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이삭이 죽은 거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안 죽고 살아나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커피 공장하는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아주 젊을 때 충북 제천분이에요. 아버지는 한의사였는데 참 젊을 때 이렇게 이제 가정이 참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아들이, 큰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일인데, 근데 큰 딸이요, 지금요 목사님인데 결혼 안 했어요. 그 다음 중간에 아들인데요, 20살 넘어서 방위 마치고 미국 갔다. 그 영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변호사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영어 성경을 20번 이상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영어 능통해 버린 거예요. 자, 거기 변호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능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한번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변호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혹시 아버지가 내 맡은 이 재판을 이기도록 기도해달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피의자, 피고, 피고인, 이렇게 원고 피고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오늘 재판 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느 편에다가 이기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갈등 생기죠. 그렇죠? A라는 팀과 B라는 팀 운동 경기를 하는데 다 두 군데 다 믿어요. 선수도 믿고 감독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경기 이기게 해주시오.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그건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응? 그 아들 기도 제목이 얼마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도요, 나이가 이제 77세니까 정말로 참 공장을 일구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응? 돈 몇 푼 가지고 미국 갔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를 한 2번 만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내가 뭘 하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그 아들에게도요, 구원 물어보니까 확신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리스도 비밀 이런 건 잘 모르더라도요. 그 이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자기와 함께 이걸 공장을 세우느라고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분들 좀 돌신들 좀 봐주고, 전도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요 분당 요 큰 교회 여기 다닙니다. 응? 그리고 사람이요, 회장일 할지라도요, 까다롭지 않고요, 가면요 자기가 뭘 사서 대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이래요. 응?
그 사업을 하게 된 이 얘기도 이 얘기하고요. 아, 그래. 이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그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막내 딸은 판교 사는데 그 사위는 한의사인데 그럼 둘 다 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고 오병열 장로님을 거기에다가 전도하러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병열 장로님 두 번 딱 들으니까 오늘 딱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딱 기록해놓고 기도하고요. 제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가서는요. 복음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 죽음 다 지옥 가는데 그대로. 자, 여러분 그 김수환 씨라고 동백 요양병원인데 이분은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중이자 편지를요. 준 걸 다 모아가지고 울산에 있는 큰아들이 다 보낸 거예요. 손자가 7살짜리 그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요. 아들이 믿는다 하더래요. 전도했잖아요. 자기 아들을요. 응?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그것도 지난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의성 계시는 분. 그렇죠? 남자분이요. 76세인데 박채희.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 김혜수 권사님. 지난번에 가니까 그냥 그러고 이랬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근데 이번 또 가니까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어디 이제 검사하러 가고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 만나면 우리 교회 오라 할까봐. 목사님 우리 동백이에요. 두레교회 여기 다니다. 그거 다니시라고. 그리고 이 김수환 씨를 만나서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 남자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뭔가 말해야 되잖아요.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이분이요. 자기 남편은 명예집사를 믿는다 하더라고. 잘 믿는다 하더라고. 잘 믿는지 뭐지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알지. 응?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만난 자들에게 이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믿는 자의 만남, 불신자의 만남,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무슨 힘이냐? 자, 주병덕 그 어른은요. 자, 경찰대에 학장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요. 자리에 누워 계시지만요. 손 이거 운동합니다. 스프링된 손 이거 하잖아요. 저하고 악수하면요.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손도 저보다 더 커요. 제 위에다 덮어버리면 저 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세 번째요. 참된 사명을 전달하는 헌신. 그럼 22장 17절을 봐요. 뭐라 그랬습니까? 22장 17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결국은 뭡니까? 후손이 번성하는데 이 씨는 뭐를 말하느냐?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후대가 번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번성하고 분명히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스도 복음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 이 말입니다. 집안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복음 외에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예수 바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삭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씨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마티즈를 산 거기가 안영남시라고 그때는 대우였죠. 지금은 쉐보레로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는데 정자동 거기 있었습니다. 이분이 꼭 한 달 끝에 되면요. 꼭 자기와 그 관계됐던 그 고객들하고 꼭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날씨는 좀 추워지고 한데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복음에 대한 걸 보냈거든요. 한 번도 답을 안 이번에 답이 온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분이 보기에는 선생님인가 봐. 그분은 그러고 잘생겼습니다. 응?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한 10년 이상 안 봤기 때문에 뭐든지 모르. 그래서 나는 내 누구고 우리 교회 차 거기 샀다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래. 그러고 또 보니까요.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또 이랬어요. 보니까. 감사하죠. 내가 학교 교사였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근데 한번 간다 그랬거든. 그게 어느 역이라 그랬는데 정자역인지 순회역인지 아마 정자역 부근이라는 것 같아요. 갑니다. 그것에 내가 가고는 일부 예배 때 내가 박수근 장로님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전도하기로 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벌써 파송을 2명 했습니다. 벌써. 응? 자,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 중요합니까 진짜. 응?
그리고 이 사람 하는 말이요, 2007년 5월에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같은 요양병원에 가니까 병원이 이제 새로 개업했으니까 이사 원장님이 새로 왔어요. 제가 금요일에 막 만났거든. 그런데 보니까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인데 이번에 하는 얘기가요, 저 그 영덕동에 거기에 있는 요양병원에 과장으로 있었는데 한번 예배 드린다고 같이 모이니까 병이 퍼져가지고 한 70명이 옮겨서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부장하고 얘기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 안 하고 100이나 한번 봐라. 그 다 입원한 사람 중에 권사님들 중에 믿는 사람 많은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면 우리 딴 데 간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병원 문 닫아야 되지. 이 보면요, 바보라 진짜 생각 아닌 게. 사람은 참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째려봤습니다. 예배 안 드릴 때 째려봤습니다. 겁났을 거면 나 오줌 쌀 정도로 아마 겁났을 거야 아마 진짜. 응? 예배 안 드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자, 네 번째입니다. 참된 헌금 정신을 전달하는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7장 1절로부터 봤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멜기세덱은 뭐냐? 부모도 없다 그래서 도대체 그건 뭐냐 말입니까? 이게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라 이 말입니다.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얻은 거기에서 10분의 1을 이분에게 바치니까 축복의 기도 해줬다고 창세기 13장 14장에 다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요, 10분의 1들은 이게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린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도 보세요. 거기 더러운 거 묻어보세요. 그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록 내가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데서 오늘날 사회에서 금수저다, 흙수저다, 무수저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응?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종현이가 보세요. 그요. 탤런트, 그 연예인.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응? 하루 17시간 연습한다든가. 우리가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딱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저녁이 되는 앞치입니다, 간에. 응?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전쟁 중에서도 진짜 그릇이 된다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응? 자, 오늘 자, 4가지 다시. 참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 참된 힘을 후대에게 전달. 참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참된 힘, 성령 충만. 참된 사명, 전도, 선교. 참된 헌금, 11조는 물론이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지요. 만드셔 창조했죠. 구원의 주 예수. 자, 삼직으로 그리스도, 지옥, 죄, 사단 해결하신 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성령이 영원한 내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모습.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반드시 응답이 되지요. 지금 지구상에는요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언어는 다 있지만, 말은 있지만은 글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아주 무식한 민족도 많고요.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린다. 237개 나라의 제자를 세운다. 237개 나라의 후대를 바로 세운다. 이게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믿으면 참 너무 좋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라.
제가 다시 얘기해요. 지난날 아이고 뭐 자꾸 핵 개발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뭐 전쟁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보고 이러보니까 아니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거야. 이제 겁 안 나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새벽에도 밤에도 시간 날 때마다요. 이 우리 고백의 기도 나온 대로 미국에 또 뭡니까, 또 필리핀에, 멕시코에, 북한, 우리 한국에, 온 세계 역사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 결박받으라고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 가문보다도 다 어려운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예수 만났어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만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응답을 받는 이제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요, 좋은 믿음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좋은 믿음을 주시고 바른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